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것처럼 세 명이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굉장히 학식이 높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또 지혜자, 현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동방에서 온 현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이 사람들이 현자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는 좀 모르겠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나온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직업이 별을 관찰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 무당 이런 사람의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어떤 현자, 지혜로운 사람 이런 것보다는 박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박사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원어를 찾아보면 마기라고 하는데 이 마기라는 것은 동방의 페르시아에서는 제사장 계급을 두고서 이 마기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 동방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 진짜 동쪽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가 떠오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인데 떠오르기 때문에 동방 이렇게 맞춰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인지 서방인지 사실은 모르지만 별이 떠오르는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슨 현자나 이런 학식이 대단한 박사들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점쟁이 같은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물론 지금의 무당 같은 사람들하고는 사회적인 지위가 차이가 나죠. 당시에 점성술사라고 하면은 제사장 그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단군 왕검 그러죠. 이 단군 왕검이라는 이 얘기가 뭐냐면 왕인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무당이에요. 그게 지도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 무리의 제사장 되는 사람이 왕의 일을 겸직한다. 이제 예전에 고대 시대 때는 그런 것이 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당이라고 해도 지금하고는 사회적 지위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기 때문에 3명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어요. 몇 명인지 모르고 제사장, 이제 동방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수는 확실해요. 여러 사람들이 갔는데 몇 사람이 갔는지 모르고 한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숫자가 꽤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그 별을 보고서 걸어서 찾아온 거예요. 헤롯이 물어보고 언제쯤 별이 떠올랐느냐고 물어보고 나중에 헤롯이 2세 이하 아이를 다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한 2년쯤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은 2년 정도의 시간을 걸어서 올 만한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2년 정도의 거리. 걸어서 올 만한 거리. 제사장 한 그룹이 되고요. 소수가 2년 정도를 걸어서 움직인다는 건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거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9절에 보면 아기 있는 곳, 11절에 보면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아기가 아니에요. 어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와 어린이에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미 시간이 꽤 지난, 이제 아기라고 할 수 없는, 유아라고 할 수 없는, 어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자라난 다음이에요. 그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한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적으면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걸어서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무당 같은 거예요.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무당은 돌로 쳐야 돼요. 죽여야 돼요. 히브리 율법에 의하면 무당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2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동방박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박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마귀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유대 제사장 무리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런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유대인이라고는 상종하지도 않아야 되는 이방인이고, 이방인 중에서도 무당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디로 가냐면, 별을 보고 한참 찾아오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별을 놓쳐버렸어요. 왜 별을 놓쳤을까요? 별이 그냥 중간에 사라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별을 놓쳤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별을 보고, 아, 저쪽에 가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그 부근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건데 저 별이 나왔다는 거는 왕이 나셨구나. 전설에 의하면, 이것도 전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지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 유대 땅에서 시대를 바꿀 만한 왕이 난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별이 떠오를 거라고 하는 전설이 그 당시의 지역의 파다한 소문 중에 하나였어요. 전설이에요, 전설. 물론 기록이 되어 있는 전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 땅 부근에서 별이 떠오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이제 그곳에 나는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오랜 시간 걸어서 떠났어요. 그리고 유대 땅에 왔으니 당연히 왕이 났을 거니까 어디로 가요? 왕궁을 찾아가요. 별을 놓쳤지만 상관없어요. 이제 왕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제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떠오르는 곳에서라고 이제 바꾸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난리가 났어요. 소동한지라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왕이 떠올랐으면은, 왕이 나왔으면은, 전설의 왕이 나왔으면, 그것도 저 멀리 이방인들이 그리고 고위층이라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이 찾아와서, 이 왕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왔습니다. 그러면은
온 나라가 뭐 떠들썩하고 뭔가 이렇게 영광이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 질문이 여기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난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임금은 이두메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제 에돔 족속이에요. 그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헤롯 왕의 헤롯 왕의 아버지가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 땅의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 유대인 여자를 데려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이에요. 그래 놓고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나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로마로부터 공인받은 왕인 거예요. 로마에게 임명받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자신의 정통성이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격을 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들이 헤롯이 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또 위로하고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멀쩡히 있는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다른 성전을 지을 정도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정통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위협을 많이 느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헤롯과 결탁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전부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은 사실 한 명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돼요. 이 이제 뭐 벌써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엉클어져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리할 만한 그런 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존재.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서 왕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동방 박사들은 질문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는데 헤롯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어딨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 유대인의 정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고 하는 거는 정통성이, 언약의 흐름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들은 서기관이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바로 대답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1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날 겁니다. 라고 그리스도가 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헤롯이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이야기하기를 가서 아기를 만나서 경배하면 돌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박사들이 갑니다. 다시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려고 나와서 길을 떠나는데 다시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갑니다. 그 별을 보고 따라가요. 그러다가 아기 있는 곳에 와서 거기서 이제 경배를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와요. 별 보고 따라가는 게 가능한가? 별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별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별이 맞는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추측도 하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온 이야기들이 이런 게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 BC 7년 정도쯤에 토성과 목성이 겹치는 어떤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출발했을까?
아니면은 헨리 혜성이라고 하는 혜성의 움직임, 혜성이 아시죠? 혜성의 움직임을 혜성이 움직이는 걸 보고 그 혜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로 갔는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뭐 초신성 폭발이라고 그러죠. 별이 폭발을 빵 터졌어요. 그 밝은 빛을 몇 년간 이제 내요. 그 빛을 보고 따라온 건가? 여러 가지 예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해석도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설명하기는 아주 미흡해요. 특히나 이제 9절 같은 경우 보면 더 그래요. 9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이 앞서가고 별 보고 따라가고 별이 머물러서 거기에 들어가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별이 맞냔 말이에요. 이 별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건 별이 아닐 거다. 별이 아니라 아마도 무슨 그 뭔가 신비한 어떤 뭐 그런 게 있었을 거다. 별이 아니라 뭔가 빛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UFO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맞지 않겠죠. 그냥 이런 거는요, 이렇다 저렇다 해석하기보다는요,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신비한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옳아요. 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오늘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별을 보고 점치고 별 보고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별이 비추고 있는 그 빛 자체가 이미 뭐 수십 광년, 수백 광년, 수천 광년, 수억 광년 얘기하거든요. 수천 년 전에 그 시작한 빛이에요. 지금 보는 빛이, 별이. 적어도 수백 년 전에 출발한 빛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 별이 어디까지 가고 어디서 멈추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오늘날에는요, 그냥 별 보고 점치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오랜 길을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뭐 이거는 그냥 단시 생각하면요,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받아들일 만한 과학적인, 지금의 과학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과학에 받아들일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신비한 일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가라는 줄 알고, 하나님 이거를 저렇게 응답하면 내가 저쪽 방향으로 가라는 줄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끔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깊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눈을 감고 펴요. 손을 짚어요. 눈 감고. 그리고 읽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점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신앙인의 모습, 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런 사람에게 응답 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응답들을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알고 깨닫고 배워나가고 성장하도록 만드는 그런 임시적인 응답일 수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사람 봤어요. 당장 부도를 맞아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큰 액수가 아니에요. 적은 액수인데 그거를 막지는 못해갖고 쩔쩔매는데, 이 사람 아내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 사람 남편이 로또가 됐어요. 그 액수만큼. 세금 떼니까 딱 그 액수만큼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날 가갖고 당장 가갖고 그거를 찾아갖고 넣어버렸대요. 막았대요. 근데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 몇 번 있었대요. 뭘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면서 신앙을 성장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변화되게 하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과학과 당시의 사람들의 과학이 달랐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 옳다 틀리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파악하는 과학적인 거라는 거는 아주 수준 낮은 초등학문에 불과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겠어요? 과학은 여러 번의 변화를 겪어서 왔어요. 여러 번에. 옛날 사람들은 전부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렇죠?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런 일들. 또 모든 것은 절대적인 법칙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대변화가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어요. 당시에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론들이 한 번의 변화를 통해서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은 것들을 확인해 왔었어요. 지금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0년 후에 지금의 절대적인 과학들이 절대적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계속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진짜 뭐라 그럴까요?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양심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과학은 상당 부분 믿음의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설을 세워놓고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데 그 증명이 유일한 증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좀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점성술사가 찾아오는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우리도 별을 보고 있어야 되겠다. 그건 아주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원생들이 가질 만한 신앙. 그거는 바르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해서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도 배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가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점성술사들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별이 가는 걸 보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점성술사들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르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기는 별을 보고 출발했을지라도 이게 어떤 신비한 현상인지 뭔지 우리가 해석은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 만남은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만남은 그런 어떤 유치한 별 보고 따라가는 별을 해석하는 어떤 능력 아니면 무슨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들의 이론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던 어떻게 하셨던지 간에 이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 사람이 돌아갈 때는 별 보고 돌아가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면하고 알고 그리고 돌아가요. 꿈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별 봐야 되겠다 아니면 또 점치듯이 하는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아주 유치한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광신자가 많아요. 맹신자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고 이제 율법과 모든 부분에서 해방됐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하고 막 마음대로 살아가요. 교통질서 잘 지키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요.
상식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겉으로는 피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복이야 이러면서 막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절대로 그런 것은 성경적인 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 건 바른 게 아니에요. 진짜 바른 사람 어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으니 하나님께 하듯이 모든 것들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으면 자신의 것을 부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을 돕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질서 잘 안 지키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통질서 잘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사람이 돼요.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유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 처음 믿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막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갖고 무당 찾아갈 때처럼 점치듯이 처음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그게 틀렸다는 걸 알잖아요. 버리게 돼 있고 바꾸게 돼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합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오히려 더 깊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맞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은 예수무당, 예수귀신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흉내내는 다른 거를 믿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의심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 동방박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사실 그렇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 봐도 나오고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목자들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영접하고, 그 성전에 있는 여선지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여선지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몇 사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모든 기록을 쓰질 않아요. 아예 정리를 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을 적지를 않아요. 오히려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영접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공식적인 영접. 왕이 대관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 왕이 대관식이라는 건 뭐죠? 왕이 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뿔을 가지고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아시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왕이 됐다라고 알리는 거예요. 왕자가 태어났을 때 그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서 이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선물을 예물을 드리게 되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공식적인 행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만난 거나 영접한 거나 그런 것들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어요. 유대 땅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에서 언약적 계보의 법적으로 정통적인 왕이 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존재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영접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하시는데 놀라운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 제사장 그룹을 불렀어요. 왕궁에서 나와서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서는 오히려 메시아가 나면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동방박사를 부르셨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이방인입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도층 중에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영접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과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룹은 이스라엘 지도층을 이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층을 이루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자리,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요. 이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을 공식적인 영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방인을 불러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불러요. 왜 동방박사입니까? 왜 동방박사입니까? 이방인이면 그냥 이방인이고 이방인 왕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을 부를 수도 있지만 왜 그렇지 않고 동방박사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믿지 않아요. 제사장 그룹이 성경을 알지만 믿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제사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할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조차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 죽이는데, 메시아가 났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는데 자신의 한 손을 보태지 메시아를 영접하러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은 이방인 제사장 그룹이어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차라리 아예 불신자의 이방인의 완전히 다른 존재들을 불러서 고쳐서 쓰는 게 낫겠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일들을 보이시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과 이 헤롯과 유대 고위층들을 비교해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동방박사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왔어요. 순수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헤롯 왕과 유대 고위층들은 장사꾼들이고 정치꾼들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든 안 나든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왕위와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세요. 그런데 이 유대인 유대 고위층들은 세상 나라의 통치를 위해 아주 이제 나쁜 행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이 유대 제사장들이지만 헤롯과 제사장 서기관들은 뭐합니까? 압제와 압박과 핍박과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존재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나와서 예수님께 값비싼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헤롯과 유대 고위층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살인 명령을 내려요. 2살 이하 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살인 명령을 내리죠. 동방박사와 이 헤롯과 유대 고위층의 반응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랐어요. 적법한 왕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영접하기 위해 왔어요. 이방인 무당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변화되며 나아가고요. 값비싼 선물을 드리는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 헤롯과 고위층들은 전혀 달랐어요. 다른 결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 헤롯 대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한다면 이 헤롯 대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37년에 태어나서 주님 오시기 전 4년에 죽었어요. 에돔 족속이고요. 유대인 혼혈이에요. 로마에 임명된 유대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의 혈통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항상 불안해했어요. 유대 독립운동가들의 반대를 받았고요. 물론 이 사람들이 무슨 지금처럼 파당을 이루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요.
그냥 소수의 유대의 열심당의 반대를 받았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 통고의 벽 같은 데 가보시면은 뭐 영상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보면은 엄청난 크기의 돌들을 깎아갖고 성전을 만드는 기초를 놓고 세웠어요. 대단한 공사를 했지요. 헤롯 대왕은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력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 아내와 여러 아들을 뒀는데 정치적인 불안하고 관련해갖고 자기 친아들을 2명이나 사형시킬 정도로 이 헤롯 대왕은요, 아주 냉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은요, 다윗 왕과 그 아버지 이새가 태어난 땅이에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땅이에요. 왕이신 메시아가 나실 땅이라고 예언됐어요. 베들레헴은 바로 그런 장소였고, 바로 그렇게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아주 적합한 정통적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헤롯 왕하고는 전혀 다르죠. 헤롯 왕은 무력과 압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고요. 정치적인 계산과 타협으로 유대 지도자들과 결탁했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존경받지 못했고, 단지 이제 헤롯 왕의 포악함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오셨어요. 자, 만약에 내가 동방박사와 같은 입장이라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헤롯이겠습니까?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내가 동방박사라면 누굴 찾아갔을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한참을 길을 왔지만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별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화려한 왕궁, 많은 재물, 권력, 기득권,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시골, 목수 집안의 아들, 이런 분을 찾아갔을까요? 나라면은 헤롯 같은 왕을 원할까요? 예수님 같은 왕을 원할까요? 물론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의 선택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의 선택을. 헤롯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아주 순진했어요. 헤롯 왕이 막 거짓말하는데도 다 속아 넘어갔죠. 헤롯 같은 왕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같은 왕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고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원한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요. 동방 박사들은 왜 이렇게 먼 길을 걸으면서 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약 2년간 별을 보면서 따라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몇 가지를 확신하고 따라왔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이 확신한 거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파다한 소문이었던, 전설과 같은 소문이었던 세계를 제패할 왕이 오는데 별이 떠올라서 그걸 안내해 준다라고 했던 그런 전설을 듣고 찾아왔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나온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나온 것은 그런 확신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확신했던 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이. 그거는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볼 때 알 수가 있어요. 황금을 드린다라고 할 때
황금을 드린다는 것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왕이 태어나면 황금을 드려요. 그렇죠? 근데 그건 단순한 인사의 표시가 아니에요. 사신들이, 다른 나라의 사신들이 축하 선물로 황금을 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렸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드렸어요.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허름한 시골에, 허름한 집에, 목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거기에 황금으로 자신의 예물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이제 사신으로서 드리는 어떤 예의를 갖춘 선물이 아니라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을 드려요. 유향을 드렸는데 유향은 뭡니까?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그 왕이 될 때 이렇게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드려요. 유향을 준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거는요, 이 동방박사들이 제사장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유향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제사하는 모든 일과 행위의 일들을 전부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내가 황금을 줬어요. 황금을 드렸어요.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향을 줬어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사장의 일을 하고 무당의 일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 이제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실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약을 드려요. 몰약은 뭡니까? 몰약 또한 아주 값비싼 기름이에요. 이 몰약 자체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고 사용처가 다양해요. 하지만 이제 성경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몰약의 사용처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몰약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몰약의 사용처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을 때였어요.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이죠. 동방박사들은 몰약을 드림으로써 죽음과 장례를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예물을 드린 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세 가지 해석은요, 가장 정통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의미는 그래요. 주님,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근데 그냥 왕이 아니라 나의 모든 금권을, 나의 모든 재물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재물조차 주님의 것입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가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한다고요. 그런 고백을. 이 사람들은요, 이웃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그런 어떤 사신들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와서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유대인들도, 유대 제사장들도, 유대 왕도 전부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이방인으로서의 무당의 일을 하는 이방 제사장 그룹이 와서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재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지배 속에,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제사장의 하는 모든 물품들, 유향이 대표적이죠. 유향을 드림으로써 나는 이제 이 일들을 그만둡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물론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한 주석가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방인 제사장 그룹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몰약을 드림으로 나의 죽음과 장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동방박사의 신앙들이 어떻습니까?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무당들이었지만, 아주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성경에 의하면은 만약에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유대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의 신분 때문에, 지도층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신분 때문에 환대를 받았어요. 율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배척한 게 아니라 환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하는 어떤 일종의 회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예물을 드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동방박사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언제 끝나는 거지? 예, 언제 끝날까요? 200년 전엔 끝나겠지요. 네, 언젠가 끝날 겁니다. 지금? 200년 전도 넘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예의를 갖추는 정도로 하나님께 대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모든 생업과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2년간 예수님을 찾아왔고, 찾아와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을 섬기고 드림으로써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자신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거를 우리가 고민하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군데 볼까요? 6절을 보면은 이제 미가서의 말씀이 인용돼서 나옵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근데 미가서 5장 1절을 여러분 찾아보신다면 이 구절하고 조금씩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는데, 에브라다라는 말은 이 지역의 옛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제 옛 이름을 지금 쓰는 표현으로 바꾼 거니까 유대 베들레헴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틀리지 않죠. 맞아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이 유대 고을 중에, 유대 마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서 5장 1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그 미가서 5장 1절에는 작다라고 예언된 것이 여기는 왜 크다라고 표현이 됐을까요? 한 가지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한 가지 다른 건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니, 이렇게 이제 목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목자라는 단어. 이 미가서에는 없는 표현이죠. 이 목자라는 단어를 어디서 추적해 볼 수 있냐면, 당연히 다윗의 이제 가계 속에서 주는 언약적인 흐름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마태라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의 언약적 흐름과 언약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합쳐갖고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다른 부분을 한 가지 찾는다면 작다와 작지 않다라는 걸로 이제 표현이 돼요. 베들레헴이라는 땅은요, 시골이고 아주 작은 곳이에요. 실제로 작은 곳입니다.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셨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작지 않아요.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니 더 이상 그곳은 작은 곳이 아니게 됐어요. 예언과 예언의 성취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것이 이 예언의 내용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도록 만들어요. 아니, 예언의 성취를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작은 고울이 작지 않아지는 것. 이방인이며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방인들이며 무당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작은 존재들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나아가요. 이제 이 사람들은 변화가 될 거예요. 작은 자들이 이제 작지 않은 자들로. 우리들은 참 작은 사람들이죠. 우리들은 참 작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육신이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생각도 약하고 누가 조금만 자극하면은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빽 지르는 그런 성격, 그런 마음. 누가 막 조금만 모욕하면은 견디기 힘들어갖고 맨날 며칠이 됐든지 시달리고자 하는 시달리는 그런 약한 마음, 그런 생각들, 약한 육신, 바이러스 조금 들어오니까 알아 누워버리는 그런 약한 몸.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얼마나 작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작은 존재들입니까? 지구라는 크기를 생각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태양계를 생각해 보면은 지구는 진짜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별이잖아요. 은하계 안에서 태양계를 생각해 보면 태양계가 또 그렇게 작지 않습니까? 전 우주 앞에서 우리의 은하를 생각해 보면 또 얼마나 작습니까? 제가 이제 비유를 좀 드는 건데요.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지요. 아주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셔서 함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작습니까? 작아요? 작은 존재인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마음에 모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어요. 약속하신 대로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일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위험한 일을 막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도록 만들어 가세요. 아주 작은 존재였었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큰 겁니까? 아브라함은 크지가 않아요. 세계 앞에서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것 중에 정말 큰 건 뭡니까? 재물도 아니에요. 군사력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큰 거는 뭡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라고 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너에게 먼저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민족이 큰 민족입니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큰 민족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온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작은 땅이지만 이제 작지 않게 됐어요. 크게 됐어요. 주님이 함께 하게 됐으니 크게 됐어요. 이 동방 박사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당장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큰 사람들이 돼요. 변화가 되고요. 우리는 작아요. 아주 작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훌륭하지 않아요. 약점도 많이 있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실패도 많이 해요.
어느 누구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해요. 어느 누구처럼 인격적이지 못해갖고 모난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결코 작지 않다. 너의 부족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자신 안에 있는 작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 생명 건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이걸 고치시든지 날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이걸 나에게 고쳐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날 데려가 주세요. 자신한테 안에 있는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자신의 약점 때문에, 자신이 그것 때문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시 돌아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한데 하나님께서 강함이 되신대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신대요. 내가 약해서 오히려 감사하대요. 내가 작아서 감사하대요. 내가 아파서 감사하대요.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작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작지 않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모셨고 함께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주님과 마음을 통하고 생각을 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많이 주실 겁니다. 그런 응답과 은혜를 누리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참된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또 그 안에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세요. 현장에서 어려우시지요.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만남도 꼬이고 뭐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갈등도 오고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민이지요. 믿음에 성숙해 나가는 신앙인은요, 그런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올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약한 부분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방박사가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듯이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